You are beautiful. You are glorious. Lord, you are beautiful. You are glorious. Lord. 아가서를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빨간 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25주간 구절 구절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공부할 거는 아가서에서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주제를 8개로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가서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 아가서의 주제별 강의의 부제가 뭐냐면 여러분 맨 위에 있죠? 노트 맨 위에. 아가서를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8주 동안 아가서를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성령님, 예수님을 높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기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또 강의를 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또 들으시는 분에게도 심령과 영적 마음과 귀가 열려 성령님이 하시는 이 아가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아가서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내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첫 강의 제목이 뭐죠? 세션 1. 예, 그 맨 위에는 부제예요. 아가서를 통해 예수님 만나기는 8주 내내고요. 오늘 세션 1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주제가 아가서에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로 보시는지를 알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암? 내가 하나님께 누구인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로마서 1번을 보면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His beloved,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보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아가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아가서의 첫 번째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 그것을 아는 것이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런데 왜 아가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머리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오는데 이기질 못해요. 왜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안다는 건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무엇으로? 사랑으로. 아가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A를 보면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60장에서 어둠은 더 짙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더 교회에 임하는. 동시에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어둠은 더 짙어지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24장에 이렇게 징조로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가되고 하나님의 빛이 더 임하고 부흥이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스의 열차 사고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나라에 압사로 인해서 작년에 그 귀신을 찬양하고 귀신을 부르는 할로윈 데이에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에 영광을 더 주시고, 교회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 승리 능력 있는 교회라는 걸 깨달아 교회가 하나님 빛과 영광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고 계세요, 동시에. 예. 근데 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준비가 되는가,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아픔과 또 깨어짐이 있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또 성적인 혼란과 성적 깨어짐이 있거든요. 동성애가 이제 예능에서 우리나라 불법이에요. 근데 예능에서 동성애자의 삶을 밀착해서 동성애자가 마치 괜찮은 것처럼 동성애자 커플들의 삶을 예능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음 세대들이 볼 때 이것도 정상적인 삶인가 보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데도 불법을 미디어에서 지금 괜찮은 것처럼 하고, 교과서에서도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냐, 어떻게 깨어나야 되냐.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세상은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욕해요. 죄송한데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믿는 자들이 코로나 때 나는 믿는 자입니다, 교회 갑니다, 그러면 핍박을 했어요. 월요일마다 불렀대요. 너 어제 교회 갔니? 상사가. 네. 당당하게 말 못해. 왜? 너 교회 갔다고 말하면 핍박해요. 너 우리랑 같이 점심 먹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런데 교회가 믿음으로 나는 그래도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보다는 핍박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아니 와도 조용히 오고 거짓말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희 교회가 유명해졌습니다. 왜요? 코로나 확진된 교회로 매스컴에 올랐어요, 기사에. 그래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시국에 개독교들은 왜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가, 엄청 욕을 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검사까지 다 했잖아요. 무슨 검사, 어디에 뭐를 가고, 공산당도 아니고 어제 뭐를 했고, 예? 그런 검사까지 다 해가면서, 그걸 또 검사만 했습니까? 다 드러내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칩을 받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666을 받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아서 내 애가 굶어 죽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내가 커밍아웃,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목숨을 그래도 교회 가겠습니다, 확진이 돼도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도가 많았습니까? 드러났죠, 교회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없는지 입술로는 말하지만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코로나 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입술로만 떠들어댔지 머리로만 알았지, 제가 얼마나 저의 믿음이 성경의 진리를 뿌리박고 못하고 있는지를 코로나 때, 그게 뭡니까? 진동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동할 것이다. 드러내셨어요. 왜? 드러내는 건 수치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게로 와라, 내가 고쳐줄게.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흔드셨는데, 흔드시는 가운데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믿는 자라고 말 못하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랑의 눈길. 하나님 눈은 어떻다고요?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에이구 너가 30년 넘게 나를 믿고 60년 넘게 나를 믿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 코로나에 흔들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게. 내가 고쳐줄게. 나에게 나오렴. 지금은 나에게 나와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더 나에게 들어야 될 때야. 이게 아가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보게 될 때, 마음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준비되어져요. 마지막 때 더 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계시록에는요, 인류의 전 세계의 인구가요, 한 번은 4분의 1이 죽는데요. 또 한 번은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인류의 반이 죽는 거예요. 순교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재해 때문에, 아니면 사단의 적그리스도가 공격해서 인류의 반이 죽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죽을 수 있는 때가 큰 대환란이라고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근데 그 대환란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이 진리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배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 성경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4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대요. 4가지를 fold, F-O-L-D라고 그래요. 두려움, offense,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야. 실망하는 거야. 심지어 지금도 그래요. 제가 친구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선하시다는데 그 지진으로 그 많은 사람을 죽이실 수 있느냐? 물어봐요. 그 하나님 난 못 믿겠다.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죽음에 두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수치를 주세요? 마음이 상하는 거. L, lust가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내 멋대로 내가 내 혼과 육을 막 만족시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마지막 D는 뭐냐면요, deception, 속임이에요. 사단이 쓰는 건 잠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요. 적그리스도 영으로 속이고, 교회를 잠들게 하는 이 4가지로 사단은 마지막에 교회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핍박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확신이 생기면 담대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 가서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담대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입술로만,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대는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깨어진 세대예요. 저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왜냐면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트라우마가 많이 일어나요. 성적으로 많이 깨어진 세대에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 세상 가운데 친구들의 동의해주지 않는, 교회 다닌다고 동의해주지 않고 핍박하거나 아니면 왕따, 이런 데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승리할 수 있는,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가 그 정체성을 마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이 아가서가 말하는 주제는요, 아가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계시록 22장 17절 보이시죠? 마지막 때에 성령과 어떤 존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오시라고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신부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 뒤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밤낮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는 신부의 정체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정체성을 먼저 세워야 돼요. 정체성,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녀. 그 정체성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 건 거예요. 권세가 내게 주어진 이유는 자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 우리 집에 냉장고에서 내가 마음대로 꺼내 먹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봐요? 엄마 먹어도 돼요? 아빠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마음껏 열어서 먹죠.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아빠 나 용돈 필요해 하죠. 아빠 나 이거 사야 돼요. 막 두렵게 얘기해요? 아빠는 당연히 주시는 거 알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로 하나님과 먼저 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였다. 친구다. 난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우리가 종이기도 해요. 종. 그러나 하나님은 종을 넘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왜? 친구는 뭐를 나눠요? 비밀,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밀을 나눠주길 원하세요. 친구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들을 통달하는 분이기 때문에 친구. 여러 정체성 중에 아가서는 신부의 정체성. 왜냐하면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죠? 결혼한 남편과 아내예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친밀한 관계, 친구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는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가 돼요. 영혼육이 다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결혼은 부모를 떠나 육체가 하나로 이루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하나를 이루는 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이 그걸 더럽게 만들었어요. 포르노로. 아니에요. 육체가 하나 되는 건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디 안에서? 결혼 안에서. 결혼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왜? 육체가 하나가 되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결혼 밖에서 하나가 돼버리면 그거는 죄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성교육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남녀가 육체가 하나가 돼서 그 안에 생명이 태어나게 만드셨다. 근데 그건 결혼 안 해서 해야 된다. 결혼해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성은 아름다운 거다. 섹스는 아름다운 거다. 거룩한 거예요. 섹스는 거룩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섹스라는 말을 못 해요. 더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섹스는 아름답고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가 되도록.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신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영이 되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 결혼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에베소서에 나오죠. 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성령과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라고? Come Lord Jesus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7절처럼 이 모든 불의 중에 가장 큰 불의는 예수님이 예배받지 못하는 불이에요. 예수님이 높임받지 못하는 불이에요. 그 불의를 오셔서 예수님이 높임받도록 예수님 오셔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신부가 하는 거예요. 성령과 군대 가지 않아요. 성령과 신부예요. 군대 정체성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정체성으로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신랑이 신부에게 내 사랑아, 신부가 신랑에게 내 사랑아. 사랑하는, 사랑을 나누는 정체성은 신부예요. 아가서 1장, 아가서 7장. 아가서 1장은 신랑이 신부에게 아름답다 내 사랑이라고, 아가서 7장은 신부가 신랑 서로 둘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답다 그런 건 신랑이 얘기해 주세요. 신랑이, 제가 신랑이에요. 신부의 아름답다 신부가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 신랑에게.
내 사랑 아름답다. 해주세요. 예, 그럼 또 신랑이 그래 내 사랑 아름답다. 예, 이거 노래 화답한 노래가 아가서라고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아까 우리 유기여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아가서는 노래다. 멜로디, 천상의 멜로디. 신랑이 내 신부야 너가 아름답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에게 흠이 없어. 내가 너를 흠이 없게 만들려고 십자가 죽었어. 너는 흠이 없어. 너는 흠이 없어. 아가서에 나와요. 너는 흠이 없이 아름답다. 정결하다. 내 신부야 너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너는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면 신부가 아름답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게 아가서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 근데 아가서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의 뒤에 보겠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받는 성도라 했어요. 그렇죠? 아가서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9장 25절에서 이 하나님 백성을 받는 자로 부르는데 호세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25절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버리운 백성을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비를 보겠습니다. 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이 신부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이요. 애정이 넘치는 기쁨으로 그분의 백성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과 관계하시는 거예요. 애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이가 너무 이쁘면 막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아이를 막 꼭 껴안아요. 애는 막 싫어해요. 힘들어요. 근데 막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뻐 미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그리고 막 애를 돌고 막 뱅뱅 돌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으시죠?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 태어났을 때 눈물 흘리셨잖아요.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 흘리시고. 제 남사친이 있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거룩한 순간이었대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난대요. 너무 사랑스러웠어. 뭐가 사랑스러워요? 빨개가지고 막 아직 사람 형태도 안 되어 있는데 뻘겋고 막 피투성인데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서 1장 5절처럼 검어요. 의인이지만 죄인이에요.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의인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저는 하루에 수백 번씩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이 아닌 부정적인 말 하는 건 죄예요. 계속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검어요. 검으나 아름다워요. 복음은요. 지렁이보다 못한 죄인에서 끝나면 반쪽 복음이고요. 그러나 아름다운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 포커스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꾸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거기 포커스하면 그건 예더냐. 그것도 맞아요. 그런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제가 죄인임을 계속 빛 가운데 제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너무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우리를 회개시켜요. 나는 그럼에도 사랑받는 자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는 그것이 아가서의 주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신부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왕인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고백한 것처럼 신부가 담대히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시간 눈 감고 예수님께 한번 고백해 볼게요. 저 따라해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자다.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 음성을 좀 선포해 볼게요. 저를 따라해 볼게요.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신부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란다. 네. 여러분 이거를요 숙제예요. 거울을 보고 하루에 5번씩 하세요. 몇 번? 네. 거울을 보고 5번씩.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요거를 거울을 보고 5번씩 하세요.
감정의 변화가 와요. 예. 여러분 안 그러면 자꾸 죄에 눌려요. 내 연약함에 눌려요. 예, 사단의 전략입니다. 뒷장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를 보면 지금 현재 성령을 통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풀고 계세요. 여러분 아가서는요 20년 전만 해도요 금기시된 성경이었어요. 아가서와 계시록 교회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왜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풀면 교회가 망한다. 왜? 사단이 마지막 때가 교회 풀리면 자신들의 나라가 물러가야 될 걸 알고 이단 뭐예요? 디셉션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가서가 잘못 풀려가지고 막 다미 선교회 막 여러분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시와 때는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자신이 계시를 받아서 안 돼요.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몇 월 며칠 온다 다 이단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사인 징조를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징조가 오면 가까운 줄을 알고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알라고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징조는 공부하셔야 돼요. 징조는 공부하셔야 돼요.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배틀 플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심판. 우리를 괴롭히는 그 귀신, 마귀, 사단을 이미 누르고 이겨셨지만 지금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사단이 이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다시 오셔서 그 점령하는 사단을 내쫓으세요. 무제경으로.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는. 어떻게 물리치실까? 배틀 플랜이 뭐냐면 전쟁 계획서가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두려워요. 왜요? 심판이 나에게 올까 봐. 그 두려움을 아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적그리스도와 사단. 우리에게는요 상 주러 오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이 산 사람은 상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천국 티켓만 받은 사람은 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다 받은 자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심판의 잔을 마셨잖아요. 진노의 잔을 예수님 마셨죠?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진노 누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그 심판은 누가 대신 지셨어요? 나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교회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두려워해요. 왜냐면 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난 아직 예수님 오실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아직 내 삶에 죄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됐습니다. 나는 그냥 해결된 죄를 짓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완전히 다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계속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죄는 로마서에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의에 대해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바로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 살았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죄 안 지을 때까지. 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아 자꾸 난 또 죄 지었어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자,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의에 대해 살았습니다. 나는 검으나 아름답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도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죄 짓고 나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죄가 안 지어져요. 언제까지 선포해요? 그렇죠. 선포하세요. 여러분 입술에 건세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선포하세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선포를 못하게 해요. 입을 막아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입을 여시고 거울을 보고 선포하세요. 하루에 5번. 이것도 같이 넣어서 하세요. 아 나는 5번을 하는데 나는 신부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기쁨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 살았습니다. 이거를 같이 하세요. 세트예요. 세트. 또 생각나면 나는 검으나 아름답습니다. 세트예요. 5번씩. 거울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지금 이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전 세계. 예전에는 계시록도 아가서도 교회에서. 왜냐면 아가서에는요. 여성의 몸이 막 나와요. 막 유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민망해요. 그래서 뺐어요. 그런데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면서 지금 마지막 때 가까워오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으로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가서를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 또한 보통 교회를 다닐 때는 아가서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계시록 마지막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장로교에서 열심히 교회 다닐 때. 예수전도단 가서도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푸는 단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의 집은요, 3가지 메시지 기둥이 있어요. 물론 K압에서는 또 다르게 풀지만 제가 지금 이제 K압보다 먼저 간 24년째 1초도 쉬지 않고 예배해요. 그래서 가면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막 임재가 너무 왔다 막 느껴진다 했잖아요. 오기 싫다 했죠. 그게 뭐냐면 쌓여있는 임재가 있어요. 그 한 장소에 24년간 쉬지 않고 1초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만 높였어요. 다른 거 안 해요. 예수님만 높이고 그리고 자기 기도 안 해요. 내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곳에 임재가 막 넘쳐나요. 예. 그 임재가 넘쳐나는 곳에서의 3가지 기도 운동 가운데 우리 새날교회가 기도의 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기둥은 하나님과 친밀함.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게 풀죠? 아가서. 두 번째는 마지막 때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입문자 코스라고 4주짜리 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을 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4주가 있어. 입문자 코스를 해요. 그래서 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가? 징조를 왜 알아야 되는가? 징조가 무엇인가? 긍정적인 징조, 부정적인 징조, 그리고 타임테이블. 성경이 말하는 3가지 타임테이블 있거든요. 그 타임테이블에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는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시록을 공부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요. 중보에 대해서. 이 3가지를 계속 공부해요. 아야바 엄청 공부하는 단체고요. 기도실이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공부해요. 성경도 펴놓고 읽고 공부해요. 노트 펴놓고 읽고 공부해요. 그래서 마이클 비크 목사님은 이 노트에 11페이지잖아요. 한 3, 4페이지만 하세요. 많이 하면 5페이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실 가서 공부하세요. 근데 그게 가능한 곳이에요. 거기는 공동체적으로 공부를 해요.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공부해요. 그리고 노래하죠. 성경을 공부한 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펜볼을 노래하는 신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펜볼 팀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팀 외로 만나서 공부, 성경 공부, 아가서를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나누면 여러 가셔서 또 이거를 아가서 또 우리 간사님들 통해서 팀에 필요하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아가서를 공부하게 하시고 팀에서 여러분 팀 리더는 지금 그거 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아이압에서는요 섹션 리더가 해요. 그 일을. 아이압 인도자는 못해요. 왜? 할 게 너무 많아서. 섹션 리더에게 부탁하면 이 팀에 필요한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이 섬기는 시간도 찬양 섬기는 시간 있죠. 기도실 머무는 시간 있죠. 따로 또 팀타임, 펠로십도 해야죠. 성경 공부도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로마서자 두 번째 아가서 해석 방법을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아가서 자연적 해석. 그러니까 솔로몬 여기 주인공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 나오죠. 그리고 술라미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 왕과 신부인 솔로몬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해석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결혼 안에서의 이 사랑의 아름다움, 서로 존중하는 원리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을 실제로 해요. 이거는 자연적 해석. 그러나 아가서를 통해서 저희가 풀어나간 해석은 2번째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죠? 네, 영적인 해석이에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인 솔로몬을 누구에 비유하죠? 예수님, 신랑.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누구예요? 교회, 나 신부 술라미 여인 어떻게 사랑에 가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그렇게 비유적인 해석을 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어떤 특정한 선교 단체만 한 게 아니고 이 해석은요. 교육 역사를 통틀어서 저는 주석책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이 노트는 제가 배운 분이 노트를 작성하신 것을 제가 번역하고 더한 건데 이분은요. 주석을 150권 넘게 보셨어요. 23년을 공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노트를 만들기보다 제가 공부한 것을 나누기보다 제가 이분에게서 배운 것들을 한국 교회에 맞게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죄송해요. 제가 그만큼 공부를 못해가지고 23년을 공부를 했으면 제가 23년 동안 주석을 공부해 보니까 이 영적인 해석이 주석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24년 공부한 분을 제가 통역을 하고 통역을 하니까 내게 되고 번역을 하니까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주석을 공부를 못해서 너무 앞으로 더 하고 싶습니다. 주석을 펴놓고 100몇 개. 그래서 주석을 다 비교하면 보니까 주석에 상징적인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C를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아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은 누가 쓰셨죠?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에게 쓰게 하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여기 요한복음 16장 14장을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신 가지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대로 쓰여진 성경은 누구를 높이죠? 예수님. 모든 챕터, 모든 장은. 아가서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에서도 여러분 단순한 사랑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D 볼게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는데 그 제자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막 일어났던 이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라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막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말하는 자가 나다. 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가리면 예수님이 있는지도 몰라. 옆에 있는데. 그래서 항상 지하 계신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엠마오 제자들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눈을 밝히셔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읽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모든 성경에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아가서가 들어가겠죠? 아가서는 이상한 이단이 가르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예수님이 자기간에 써놓으신 그런 성경입니다. 로마 숫자 3번 중요해요. 자, 5가지 특징 볼게요. 5가지 특징. 몇 가지 특징이라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감정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세 번째는 하나님 눈에 비친 누구의 아름다움? 나의 아름다움. 자, 세 번째는 첫 계명을 강조하고요. 마지막은요. 동역. 예수님과 우리의 동역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아마 요거 얘기하고 오늘은 마칠 것 같아요. 요거 얘기하고 뒤에 장은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뒤에 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누가 인간의 몸으로 사셨다고요? 예수님. 오늘 단육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시는 것. 금요성령 집회에서도 예수님은 신으로도 사셨지만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셨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가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그리고 다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을 사랑받는 자, 성도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했다 말하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공부해서 오세요. 그렇게. 아멘. 요한 1서 4장 19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랑스럽게 죄를 지어도 막 거짓말을 해요. 어떨 때. 여러분은 거짓말을 거룩해서 안 하시죠? 근데 저는 해요. 어떨 때. 예. 어떨 때 궁지에 몰릴 때 갑자기 모르게 저도 제 입에서 막 거짓말이 나와요. 막 궁지에 몰려. 그러면 거짓말이 막 나와요. 선교사가. 아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하나님 눈을 쳐다보면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랑스럽게. 분노에 같이 우리의 옛날 아버지들은 전쟁을 경험하시고 막 일본에 눌려 계셔가지고 화가 많으셔. 그래가지고 주로 아버지는 이야! 저는 모든 걸 하여튼 안 맞아본 게 없어요. 막 엄마에게도 막 빗자루 날아오고 막 저는 그 후라이팬으로도 맞아봤어요. 후라이팬. 와 되게 아파요. 부엌에서 엄마가 분노하셔가지고 후라이팬 가지고 머리를. 제가 조금 더 머리가 좋았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죽은 머리의 세포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살려주셔서. 네, 어쨌든 여러분 좀 깨어나 재밌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감정을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싶죠? 여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가족도 내 힘으로 사랑 못해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때로는 내 가족이 원수가 돼요. 이 왼수 같은 남편. 저는 그 얘기를 엄마한테 30년간 들었어요. 이 왼수 같은. 저는 그 얘기를 아빠에게 30년간 들었어요. 너희 엄마한테 속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폈을 텐데. 너희 엄마의 그 청순한 모습에 내가 속았다. 알고 보니 그건 거짓이었다. 30년을. 저희 엄마는 저한테 할 대상은 저한테. 아이고. 그래서 부부가 왼수로 사는 것을 제가 30년을 봤는데 원래는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차라리 서로 거울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나는 기쁜 자. 이걸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막 내 안에 사랑이 넘쳐요. 그러면 부부가 볼 때 막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전 노력했어요. 저를 왼수처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왕따 시키는 친구가 있었어요. 막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내 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게 나와 사랑을 받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그거를 알아야 돼. 입술로 말고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그러면 저절로 사랑하게 돼.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아가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한국교회에게 한국교회야 너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인데 그것도 두 번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요. 이 노래를 들어라. 나의 소리를 들으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눈을 예전 못 바라봤어요. 왜?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이 혼내실까 봐. 숨었어요. 저는 동굴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동굴로 들어가요.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나에게 벌을 줘요. 그리고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 나가요. 왜? 그분의 사랑의 눈길을 봐야 내가 죄를 안 짓거든요. 제가 담대히 하나님 눈을 쳐다봐요. 그러면 막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요. 꿀. 여러분 하나님 눈에 여러분을 향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꿀이 뚝뚝 떨어지시 한번 봐주세요. 자녀. 꿀이 뚝뚝 떨어진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 네. 꿀이 뚝뚝 떨어지는 행동과 관계없이 존재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꿀이. 여러분 신혼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처음 신혼 꿀이 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신혼 있는 분이 계시죠? 꿀이 뚝뚝 떨어지죠? 엄청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바라만 보는데 막 눈에서 말이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눈에 꿀이 뚝뚝. 특히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바라보세요. 죄를 지으셨을 때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해. 꼬리 뚝뚝 떨어져. 너는 아름다운 자야. 왜요? 내 죄는 십자가에 가려지거든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세요. 어떻게 아가서에서 신부장이 신부에게 너는 흠이 없다. 이렇게 흠이 많은데 십자가를 통해 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감정 아가서 통해. 두 번째,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So beautiful. 아름다워요. 여러분 거룩이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웠어. 거룩을요 이렇게 숙연한 걸로 배웠어요. 거룩하면 종이 떨어지는 소리도 나면 안 돼.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기타를 쳐? 이 거룩한 성전에서 박수를 쳐? 거룩한 성전에서 딴 따라 악기를 가지고 들어와?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음악의 하나님이에요. 천상에 뭐가? 음악이. 루시퍼가 천사였는데 그 음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왜요? 아니까. 음악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래서 루시퍼가 사단이거든요. 음악이 하나님께 아니라고 속이는 거예요. 교회에게. 여러분 딴 따라? 하나님이 딴 따라세요. 죄송해요. 천상에 계시록 4장에 음악이 일어나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기뻐 춤추세요. 딴 따라가 뭡니까? 춤추잖아요. 죄송합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정숙한 분이 아니에요. 막 춤추고 그 춤추다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스바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분이라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 근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할 때 그게 뭐냐면 너무 좋아서 빙빙 도신대요. 빙빙빙빙빙빙빙. 그게 춤이에요. 춤. 여러분 춤추는 거 세상 거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우리 다음 세대 춤 좀 춥니까? 춤추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다음 세대들이 1등 학원이 뭔지 아세요? 댄스 학원이래요. 1등 학원. 예전에는 영어하고 수학학원, 피아노였대요. 댄스 학원. 댄스 학원과 뭐 가르친지 아세요? 아이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이게 아이돌이 뭐예요? 루시퍼에게 빼앗긴 거잖아요, 여러분. 빼서 교회에서 춤춰야 됩니다. 딴 따라 해야 돼요. 아이들 띵가띵가 해야 돼요. 여기 나와가지고 띵가띵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틀리면 어때요? 악기 가르치세요. 춤. 얘들아 춤 춰. 브레이크댄스를 좀 춰줘.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은 브레이크댄스가 안 돼. 선교사님은 브레이크댄스 추고 싶은데 안 돼. 몸이. 그리고 선교사님 막 랩하고 싶거든.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이거 랩도 못해. 근데 랩 좀 해줘. 너희가 랩을 해. 창조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나쁜 딴 따라가 아니셔. 하나님은 천국의 음악이 충만해. 우리 천국 가면 뭐? 음악이 충만해. 노래할 거야. 춤출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근데 거룩이 잘못 들어온 거야. 사단이 빼앗아간 거예요. 왜?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게 음악과 춤이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기도원 있잖아요. 왜 근데 기도의 집을 합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많은데 기도원의 영성은요 옛세대 재미있는 기도와 예배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막 뿌리를 뽑고 그게 필요했어요. 왜? 우리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다음 세대는 그거 안 통해요. 다음 세대에게 기도하게 하려면 음악이 필요해요. 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운동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즐거운 기도와 예배. 이사야서 56장에 내가 나 백성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집에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악기하면서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지금 열풍 무슨 열풍이에요? K-팝도 그렇지만 트로트 어른들 이 영웅이 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빠지셔가지고 왜 트로트? 왜 K-팝? 음악이요 영혼을 빼앗아가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주거든요. 아이고 낙이 없어. 어른들 낙이 없어요. 근데 그 트로트 영웅이를 보면 막 신금을 울려. 먼지 묻으면 신금 울려 눈물이 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 본다고 맨날 그거 틀어놓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이 뉴스도 못 본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 트로트 해요. 저 좀 약간 트로트 창법이거든요. 신금을 울리는 하나님께 신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금을 울리는 랩도 해요. 막 기쁘게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네.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거룩. 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게 나와요. 이 아가서에 보면 막 뭐가 아름답고 뭐 눈도 아름답고 머리도 아름답고 뭐 뭐도 다 아름답대. 하나하나. 그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뒤에 제가 적어놨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부어진 아름다움은요. 사실은 아주 장엄한 영광이기도 해요. 예. 오케이? 아름다움과 영광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 33편 17절에 왕의 장엄한 모습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사실 영어로는 뷰티.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라고 예언해요. 우리가 뭘 볼 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러 와야 되는데 지겨워가지고 다음 세대 맨날 지겨워해.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못 보여주잖아요.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 아름다움 자연만 봐도 저는 넋을 잃고 봐요. 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우리가 다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포르노 여인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면 포르노 안 봐요. 저는 하와이에 오래 살았는데 석양이 매일 달라요. 그 석양을 보는데 몇 시간도 가요. 그 아름다움에 브레트 와. 근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 다음 세대들 예배가 안 지겨워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계시록 4장에 스랍들이 눈이 엄청 많아요. 왜요? 그 아름다움을 보라고. 그래서 와 아름답다 예배했어요. 근데 또 다른 애 또 봐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겹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지겹지 않으려면요. 설교가 지겹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와 그게 원더예요. 와 하나님 아름다우셔. 이렇게 선하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또 아름답다 하셔. 와 와우 여러분 다 비슷해요. 와우 와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예배가 와우 와우 그래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는 거 와우 와우 Jesus you're so beautiful you're so glorious you capture my heart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아니면 미디어에 뺏겨요. 하나님께 사로되지 않으면 포르노에 뺏겨요. 하나님께 매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 전화기 보느라 게임을 하느라 밤을 새요. 왜요? 게임에 사로잡혀서. 근데 거기에 뭐로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 근데 다음 세대들 미안해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너무 재미없는 분으로 알려줬어요. 지겨운 분으로 알려줬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게임 밤샐 할 수 있죠. 정직하게. 게임하면 밤을 샐 수 있죠. 왜? 사로잡히니까. 그쵸? 선교사님 밤새고 드라마 본 적 있어요. 그것도 중국 드라마. 왜 이렇게 길어?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도 밤을 샌 적이 있어요. 사로잡혀. 하나님께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밤새서 기도해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아름다움을 계시해달라고. 하나님 아름다움을 계시하려면 아가서를 공부하면 돼요. 세 번째 특징. 이번에는 저의 눈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 눈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눈에 비친 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어떤다? 꿀이 뚝뚝 떨어진다.
내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나를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내 아름다움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눈에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눈에 비친 아름다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눈에 내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눈을 바라보시는 시간, 꿀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 눈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아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부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소유하신 아름다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어요. 다 탔어. 죄. 이사야서 11장에 죄요. 죄가 많아서 죄가 됐어요. 까맣게 탄 거. 그런데 그걸 뭘로 바꾸신다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그게 beautiful ashes.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재를 뿌리는 대신에 왕관을 씌우셨다. 여기는 왕관을 씌우셨다 하는데 아름다움을 부여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 탔어요. 죄로 인해.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름다워요. 왜? 부여됐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이에요. 왜? 십자가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 됐고요. 또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그분의 눈은 아름다운데 그분의 빛인 나는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울에 비춰보면 나는 아름다워요. 깨어진 거울에 비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깨어져 있어요. 어떤 거울에 비춰보느냐, 무엇을 통해 나를 보느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욕을 억수로 먹고 살았어요. 별의별 욕을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30년 동안, 긍정적인 얘기를 부모님께 딱 2번 들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 뭐 존재를 욕한, 어떻게 그런 창조적인 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럴 거예요. 옛날 세대가 그러셨어요. 무슨 어디서 그런 욕을 막 만드셔가지고 뭐 저의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지. 부모님이 저에게 열심히 30년 동안 메신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이제 부모님도 바꾸셔서, 이제 어머님은 천국 가셨지만 아버지는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시던 아버지가 저한테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 통화하거든요. 너무 저를 아름답게 보세요. 제가 하루는 이랬어요. 간증해. 아빠 아시죠? 저희 아빠가 제일 싫어했던 게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 가르침에 은사가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유년질도 오래 하니까 자꾸 제 말투가,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아시죠? 제가 워낙에 자꾸 가르치려 해요. 자꾸. 그래서 막 교인들 그냥 공감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티칭도 너무 가르치는 식으로 안 하고 성령이 가르치셔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자꾸 목소리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교인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아빠도 아시잖아요. 아빠가 싫다고 하셨잖아요. 아빠가 저한테 그것 때문에 너는 나를 왜 이렇게 가르치게 하니, 나는 그게 너무 싫다. 그래서 맨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 아빠가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아빠가, 지연아, 너가 그렇게 하는 너의 동기가 사랑이고 도와주려고 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다면 너의 성도들도 너의 그런 가르치려 하는 태도에 불편하지 않을 건데, 그거를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아빠는 그걸 알게 돼서 너가 이제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아빠는 기분 나쁘지 않아. 너가 나에게 아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얘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서 너무 싫었어. 감히 나를 가르치려 해. 근데 이제 너의 마음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기분 나쁘지 않아. 네가 가르치려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너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울었어요. 진짜요, 아빠?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빠 너무 안 고쳐져요. 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제 말투가 안 고쳐져요. 지연아, 안 고쳐진다면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교인들이 너의 그런 마음을 알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바로 살게끔 도와주려고, 그리고 깨우려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너의 마음을 알면 너의 말투가 거슬리지 않을 거야.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 거야.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막 저를 가르친다고 막 주패시던 아버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저희 아빠가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셨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좀 그런 게 있지. 기도하자. 변화되게. 이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니야. 네가 고치려고 노력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그게 노력을 해도 안 고쳐진다면 너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거야. 교인분들이 마음이 실적 안 돼. 아빠 자꾸 실적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자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요. 막 이래.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 교인분들이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너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고마워할 거야. 교인분들이 그렇게 알게 되게 기도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연이에게 주신 좋은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멸망에 안 빠지도록 그런 말을 하는, 좋은 말만 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라면 하나님 교인분들이 이거를 사랑으로 받게 해주세요. 가르치려고 하는 제가 막 이렇게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관심이네. 사실 네, 깨워야 되기 때문에, 깨우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빠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래도 제가 정말 가르치는 말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래도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제 마음의 동기는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 어쨌든 하나님 이 맡기신 저의 부르심에 제가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또 세 번째 중요한 첫 계명. 아가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부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해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첫 계명의 첫 자리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첫 계명. 여러분, 사역이 첫째가 아니에요. 교회가 근데 너무 바빠요. 한국 교회가 예배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었다. 너가 열심히 있으나. 한국 교회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가 너무 사랑을 잃었어요. 코로나 때 드러났어요. 사랑한다면 배신하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면 배신합니까? 안 해요.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배신하는 거예요. 자, 이 빨간 거 진짜 중요해요. 뒤에 영어로 읽을게요. 제가 본토 발음은 아니지만 The Holy Spirit to reveal and impart God's love to His people to awaken. 자, 한국말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타는 감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다. 그렇게 부으셔서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계속 우리를 깨우세요. 뭘로? 채찍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깨어 일어나라. 회개하라. 이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내 아들 예수가 왔을 때 너희가 혼인 결혼 못 들어가. 육의 구원에 못 들어가. 깨어 일어나. 깨어 기도해. 계시록에서 계속 교회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미지근하면 안 돼. 찼던지 덧던지 하는데 차야 되면 더 안 되고, 뜨거워야 돼. 용광로 사랑으로 활활 불타야 돼. 너희 왜 미지근하니? 이거 채찍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 음성이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뜨겁게 용광로처럼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어나게 된다. 막 깨어. 막 내 머리가 깨고 속에서 깨고. 여러분 내가 나를 막 깨우고 이게 아니에요. 막 어떨 땐 저는 정신 차려 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방법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러 왔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계시해 주세요. 그거 하러 기도실에 오는 거예요. 기도의 운동이, 기도의 집 그거예요. 기도원은 그거 안 해요. 소원 성취. 낫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파워. 은사 받게 해주십시오. 나 사역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원 영성. 기도실. 그리고 기도의 운동, 기도의 집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I'm here just to love you.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거예요. 어젠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예배소 3장 16절 이해하셨잖아요. 성도와 함께 그 사랑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충만을 채워진다고. 나 하나님의 사랑 알고 싶어요. 기도실 나와서 여러분 여기서 다음 세대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해야 돼요.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매료돼야 돼요. 안 그러면 지겨워요. 교회 나오는 거 억지로 부모님 나오게 하거나. 근데 사랑을 알잖아요. 부모님이 나가지 마라 해도 나가요. 여러분 연애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 말라 해도 만나러 가잖아요. 아직 어려서 미안한데 좀 더 연애하잖아요. 선교사님은 연애해가지고요. 부모님 몰래 지방에서 서울까지 막 올라가고 막 밤새 전화하고 그리고 밤새서 속닥속 하는데 하나도 안 졸려. 사랑의 힘. 밤새 내내 전화하는데 할 얘기가 또 남아서 내일 보자. 밤새 전화하고 내일 만났는데 10여간 눈을 또 만나가지고 사랑을 막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깨어나야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희 다음 세대 너무 사랑하셔. 그거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인데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기도의 집 악기 연주자인데 아니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동역을 하시는지 자기가 악기를 연주하면 그런 질문이 들었대요.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가르친다고 할까 봐 말 못했어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디브리핑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가 동역을 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길 원하세요. 아가서가 1장에 동역하는 거예요. 사랑의 침실로 들어가서 꽁냥꽁냥 사랑만 나누는 게 친밀함이 아니에요. 친밀함은요 달려가는 거예요.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친밀함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반쪽짜리 친밀함이에요. 사랑만 나누는 게 친밀함이 아닌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맨날 말만 합니까? 인생을 이뤄가야죠. 가정을 이뤄가야죠.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잖아요. 자녀를 낳잖아요. 사랑에는요 생명이 태어나고 전쟁을 하고 가정을 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하나님의 나라. 동역자로. 신부는 신랑과 동역자로.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읽어가는 거죠. 여러분 육아. 남편이 도와주는 세상 없어요 이제. 옛날엔 도와주는 거라 했죠. 이제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집도 도와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도와줄게요. no. 여러분 도우러 기도의 집 오시는 거 아니고요. 함께 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기도의 집 식구들과 함께 하고 어느 부분이든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왜 신부를 깨우는지 아세요? 사랑을 막 깨워요. 동역하려고. 왜요? 사랑은 함께 하기 원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원한다. 하나님 마음의 영원한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 옵니까? 왜 예수님 재림하세요?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함께 하려고. 예배소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비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이걸로 만족이 안 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거예요.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새로워져서 1000년 동안 우리 신부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요. 지금 얼마나 불의가 많아요. 다 의롭게 만들어요. 1000년 왕국이에요. 법도 지금 법도 얼마나 불의. 여러분 저 기도하죠. 차별금지법. 불의한 법도 없이 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회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게 1000년 왕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내려와요. 그걸 준비하는 게 1000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서 우리와 영원히 다스리거든. 성경이 뭐라 해요? 영원히 다스린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스리는 동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왜? 영광을 나누고 싶어서. 왜? 신부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 혼자 하는 거 별로 아니세요? 같이 하기 원하시죠? 취미도 같이 하고 밥도 맨날 저 혼자 먹는데 너무 맛없어요. 부부가 같이 먹고 함께하고 동역하는 이유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자 5페이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저희가 함께하기 원한다고 해요. 첫 번째 동역의 이유는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려요. 법, 모든 영역, 사회, 교육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1번 중요하니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저기 뒷장 G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사랑은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일만이 아니고 그냥 함께하고 함께 일하고 동역하기를 갈망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기 원하는 함께 동역하기 원하는 동기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랑이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이고 크게 되는 길. 막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크게 됩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길도 사랑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강권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 사랑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자,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 가장 좋은 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은사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은사 중에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몸을 불태워도 우리는 깽가리예요. 은사자들 특히 아무리 은사를 많이 사용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모른다 하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고 치유도 하고 예언을 해요.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하세요. 예수님이 모른다 하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사랑.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거 다 하는 거 좋다. 사랑으로 해라.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이 우리 모든 걸 이기게 해요. 그 지겨운 막 지겹죠. 이렇게 1시간 막 강의 들으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근데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죄송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딜 끼워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도록 계속 사랑이에요. 사랑. F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꿀이 뚝뚝 떨어진 눈으로 보시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막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껴안고 막 뱅뱅 도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느끼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느끼고 그 렌즈 아까 깨어진 렌즈는 뭐냐면요 죄의 렌즈 그 렌즈로 보면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 렌즈 하나님의 렌즈로 보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좀 날 불편하게 할 수 있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 하죠. 어떻게 안 해요. 부부끼리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말도 하죠. 그리고 꼭 그렇게 양말을 펴서 빨래통에 넣으라 해도 그렇게 굳이 돌도 말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치약을 그렇게 끝에서부터 짜라고 해도 요즘은 성숙해서 그런 게 싸움의 이유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늘 그런 걸 싸우셨는데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 옆에 있는 사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 우주를 커버하고요. 그 길이는요, 모든 죄, 긴 모든 죄를 다 커버하고요. 영원히. 그리고 깊이는요, 예수님이 그 깊은 지옥에 내려갔다 오실 만큼 그 값을 치우실 만큼 깊고요. 높이는 하나님 우리를 저 하늘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신부를 높이실 만큼 높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뒷장을 넘길게요. 아가서를 공부하는 목적과 특징은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얼마나 높고 길고 깊은지 깨달아 아는 것, 지식 말고. 이것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유익입니다. 아가서를 통해 이런 사랑이 풀어질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렌즈가 우리에게 끼어질 거예요. 그것이 쥐예요. 우리는 죄와 깨어진 렌즈로 자꾸 나를 봐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렌즈로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꾸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상처 입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천에서요. 뭘로?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뭘로?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 누가 나에게 저는 이런 피드백도 들어봤어요. 제 기도가 너무 싫어서 제 기도하는 데는 안 온대요.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 기도가 너무 이상하대요. 제 기도하는 방식이요, 너무 시끄럽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일부러 안 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주님, 주님,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기도하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근조근 기도를 해요. 근데 막 소리가 나고 막. 근데 그게 듣기 싫은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좀 거룩하게 조용히 해야지. 시끄럽게 말이야, 여자가. 우리나라 속담은 여자의 소리가 어딜 나가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진짜예요. 그렇게 저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얘기까지 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상처를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상처 받고 하는 거 내 탓이에요. 그런 말을 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렌즈를 바로 가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보고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상처받고 안 받고 내 선택이에요. 여러분, 지금 빨리 연습하세요. 상처 안 받는 연습.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실족할 일이 더 많아요. 지금부터 자꾸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세요? 상처받아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얘기 하시면 그게 뭔지 아세요? FOLD. 사단이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 사람들을, 가족, 친한 사람들, 교회 사람들 이용해서 여러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되면 여러분이 사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실족해 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너무 실족이 돼가지고 하나 앞에 하는 진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 막 생기는 거예요. 지는 얼마나 기도 잘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솔직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격려는 못할 망정 앞에 나와서 저 땀 뻘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격려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 하나님, 지연아, 에스더야, 왜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너를 보니? 그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의 의견뿐이야. 왜 내게 물어보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짜 기도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귀에 그렇게 듣기 싫으세요? 저 입 닫을까요? 아니면 좀 듣기 좋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듣기 좋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목소리가 아니야. 네 마음을 받고 있어. 나는 너의 예배와 기도를 흠양하고 있어, 에스더. 왜냐면 네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해 있지 않으면 나는 그게 나에게 더 듣기가 싫단다. 사람의 귀에, 비록 사람의 귀에는 듣기가 싫어도 너의 발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도 나에게 듣기 좋다면 괜찮지 않겠니? 그럼 하는 그 사람은요, 그따구로 말한 그 사람은요, 주님, 그 사람에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성경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네 일이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너의 그 분노와 마음을 나에게 내려놓으렴. 네, 주님,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엔 안 들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막 편해졌어요. 평강이 왔어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네, 동의. 네.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할래 할 수가 없네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 막 올라오대요. 되게 신기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막 씨름하지 마세요. 막 교회 안 나온다 그러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오시는 거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렌즈를 보라? 하나님 렌즈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라. 그럴 때 우리가 더 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 사랑의 렌즈.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의 렌즈. 아가서는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렌즈를 장착해주는 그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름다운 자.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름다운 자라는 렌즈를 끼워주는 게 아가서의 첫 번째 주제예요.